욥기 24장 1절, 12절,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24장 1절, 12절, 22절입니다. 앞에 자막에는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12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 전체를 통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곤경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곤경 그러나 하나님. 욥기 22장은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발언입니다. 23, 24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은 이 말에 심한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사람들까지 자기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을 직면을 하는 동시에 그는 고통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비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정확히 더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니까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압도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욥처럼 일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을 쌓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이나 수시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단순히 교제하는 거예요.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기도 응답의 제목을 두지 않고 수시로 평시에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경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평시에도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도 고통의 순간, 곤경의 순간에 평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시련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완전치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불안한 세상, 어찌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위태로운 평안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겸비하는 예방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뭘 맞죠? 독감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독감 주사를 맞아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한다고 했으나 마귀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에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욥처럼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기도가 쌓일 때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꼭 있으면 꼭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특별한 이슈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지진 알람 받으셨죠? 지진에 약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하거든요. 몇 년도 이후부터는 건물마다 다 내진 설계를 해서 지진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설계가 법적으로 통과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오기 전에 내진 설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 고통 중에도 안전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장까지 욥이 개인적인 신앙의 이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에 그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나 그런 면모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24장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결이 조금 달라요. 오늘 욥은 당시 시대의 악인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포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악인들이 그때에도 그냥 평강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았고 그 시대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너무 크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달랐던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너무나 컸어도 옆을 돌아본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인 교회는 그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도 여러분 남을 돕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완전하고 탄탄해서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눈이 띄었을 때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만한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뜨이지 않고 내 고통에 함몰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내 문제만 갖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도 욥처럼 내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퍽퍽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고름만 나오고 자식이 죽고 가축이 죽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뜨여주시면 주변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수십 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의 눈을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딴 거 하고 싶었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 혹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것만 간신히 기도하고 가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띄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내용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넘어 이제는 옆 사람의 눈을 사회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번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악한 자들의 억울함을 두고 보실 겁니까?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먼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그 당대에 살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욥의 고백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러분 욥기는 창세기가 배경입니다. 이때는 땅의 구역을 나누는 지계표가 있었습니다. 지계표에 의해서 땅이 나눠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무시하고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갔어요. 3절에 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고대에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다 본 거예요. 5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대는구나.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자식들을 두고 일할 것과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음식을 구하려고 나선 곳이 사막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밭에서 먹고 남은 꼴을 베어 먹고 남겨진 포도를 먹었다.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이 남겨진 그 열매들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 남겨둔 것이 누가 남겨둔 거냐면 악인들이 남겨뒀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남겨둔 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남겨놓은 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뭐가 없었습니까? 의복이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지역은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덮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밤이 돼서 그냥 덮을 것 입을 것 없이 남루하게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산에서 내리는 비 가운데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8절을 자세히 보면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위를 안았다. 근데 다른 의미적인 해석을 해보면 바위를 안았다는 것은 바위 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억수 같은 빛 가운데, 장대빛 같은 가운데 바위 옆으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그들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본 분이 있습니까? 당시 욥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가난한 자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냐 항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의는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의 눈이 띄어서 다른 사람 타자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에 저들의 인생에 왜 여전히 잠잠하십니까? 나뿐 아니라 이제 사회까지 저들까지 다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3절부터는 압제자들의 당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때로는 늦은 밤에 도둑질합니다. 노략질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세상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17절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빛이 편한 게 아니라 어둠이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친숙하니까 자기들을 쫓아와도 자기들이 도둑질해도 피하고 숨어들기 너무 편한 그런 죄악에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악인들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줄 만한 장치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립니까? 바로 범인인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의 이야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때에. 이런 가운데 욥은 22절에서 24절까지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당할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전환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환.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놓여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잠깐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뿐이고 자기가 살아남을 확신들은 악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잠시 높아지고 번영하는 듯하나 곡식 이삭처럼 심판받아 잘라지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전까지 욥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 고통, 남의 고통도 돌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 가운데,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읽은 1절 같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 고난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내가 아픈데 하나님 언제나 이 병 낫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실 겁니까? 탄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본 적 있죠? 내가 고난 당할 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만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주신다 이걸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막연한 긍정할 수 있는 기대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죠?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쓰는 말의 논리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건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너무 더딥니다. 언제 고쳐주십니까? 언제 살려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 때를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날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중요합니다. 이건 따라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대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불안, 초조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말씀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의가 가득한 새하늘 새 땅, 그 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연단받으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도 있었고 사회적인 타자들, 가난한 자들의 고난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는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으나 결국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에도 쓰러지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 새하늘 새 땅으로 내 삶의 지경을 바꿔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할 때 응답받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결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에, 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아이디어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